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 353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아들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4월까지 마태복음을 강의를 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하신 다음까지의 행적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나머지 서신서들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책들이지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죠. 그럼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에게 보냈는가? 당연히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이 서신서마다 다 쓴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요? 예전에 한 마을이 다 불교 신자들인 동네에서 교회가 생기고 선교사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 마을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왕따 당하고 마을 어른들에게 매일 혼나고 너 우리 집에서 나가라 집안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는
하나님을 사칭한,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사형수입니다. 유대인의 이단 중에 이단.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내건 신앙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은 발붙일 수가 없어요. 아니, 너 예수교야? 우리 집안에서 나가. 앞으로 우리 동네 오지 마. 이런 식의 배척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또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오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받은 건 맞는데 이 땅에서는 똑같이 고난이 있고 병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났으니까 자기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삶이 잘 되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고 견디는 거였는데 예수님 다시 오셨나요?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삶은 퍽퍽하고 예수님은 잘 오지 않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신앙 공동체에 들어왔던 이 유대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예수 진짜 믿어야 되나? 야, 이거 예수가 진짜인가? 내가 모든 것을 우리 가족들, 우리 조상들 다 버리고 따라갈 만한 그런 존재 맞나? 한마디로 예수가 진짜냐? 내가 목숨 걸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진짜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왜 제가 히브리서를 지금 시기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로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뒤흔들지만 교회도 심각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가 당하는 치명적인 아픔은 무엇이냐? 예전에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더 심하게 말하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네. 방역수칙 때문에 지금도 20%밖에 우리 좌석을 못 채우네요.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코로나 때는 예배 못 드린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하니까 편하던데요, 목사님?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아무리 농담이라도 목사한테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목사님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하니까 편하던데요? 어떤 교회 방역수칙에 보니까요, 잠옷바람에 예배하지 말기. 누워서 자다가 잠옷 입고 예배한다고 TV 트는 거예요. 누워서 예배 안 하는지 몰라. 그나마 잠옷바람에 누워서라도 예배하면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봐줄만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중계하는 거 안 봐요. 지금 이것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정에서도 보고 계시죠? 몇 명이나 볼까요? 제가 매주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몇 명이나 받는지 그 숫자를 보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우리가 60명 출석하는데 예전 같으면 한 100명에서 110명 사이에 어른들이 출석했으니까 많이 보면 한 50명은 영상으로 본다 생각해야 돼. 다 보면. 근데요, 1부 예배, 2부 예배 합치면 100명도 넘게 보더라고. 본 사람이 또 보고 뭐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우리 교회 사람 아닌 다른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전도사님, 지금 목사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고, 잘 지낸다고. 근데 우리 교회 얘기를 막 하는데 잘 알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를 우리 교회 사람 아닌 사람도 보는 거죠.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인 중에 안 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겠죠. 아무도 장담을 못하시죠. 교회마다 다 그거에 막 촉각을 세우는 거예요. 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영상으로라도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1년 지나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돌아올까요, 다? 돌아와야죠. 이건 희망이고. 돌아올까요? 한 권사님, 떠난 사람들 다 돌아올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제가 믿기는 다 돌아오겠지. 다 돌아오겠지. 뭐 전화하면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하니까 오겠지. 근데 교회마다 다들 조사를 해보잖아요. 죄송하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조사했어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 다시 돌아갈 겁니까? 질문을 했더니 말이죠. 70%가 안 돼요. 다시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가 37%예요. 다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37%. 물론 안 오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가 넘는다는 게 충격적이잖아요. 지금 이 유대 공동체의 히브리 기독교인들처럼 이제 이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예수가 진짜인가? 우리가 진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 맞나? 이 코로나 끝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삶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게 급선무가 맞나? 다른 거 먼저 할 일이 많은데 예수가 진짜냐? 이런 질문이 지금 우리 앞에 대두되고 있어요.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나 지금 바빠서 나가야 돼. 어디 가는데? 나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한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상한 친구가 됐어요. 쟤 이상한 애야. 아직도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는 애가 청년 중에 3%. 97명이 이상하게 생각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래. 이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예수 믿고 싶겠어요? 정말로 엄마 아빠 아니면 나 엄마 돌아가시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아빠랑 내가 떨어져 살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친구들 없을까요? 예수가 진짜냐? 이런 질문이 우리 앞에 도전적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이런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예수가 진짜다 얘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예수가 진짜 구세주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희망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다시 한번 소개해주는 책이에요. 그래 지금 이거 모르는 얘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를 다시 보면서 예수가 진짜다.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생각을 다잡을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 관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알죠. 오실 메시아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번에 했지만 그 마태복음 같은 이 신약 성경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어. 예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동하셨다 하는 기록, 사복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책들, 서신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의 책이에요. 오신 분. 요한계시록만 좀 다른 책이죠. 그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께서 자연으로도 계시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요,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이 땅에 드러내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 그래,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코끼리 만져보셨나요? 사람들 눈을 가리고, 참 이제 지금 뭐 코끼리 모르는 사람 없지만 예전에 코끼리를 아무도 모를 때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코끼리를 만지게 했어요. 눈 가리고 저기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 동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 가리고 만지고서 설명을 해봐라. 어떤 사람이 다리를 만졌어요. 다리를 만지고서 사람들에게 와서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기둥처럼 생겼어요. 이따만한 기둥이라고. 코를 만진 사람은 아니라고, 꿈틀꿈틀하는 이 길쭉한 징그러운 뭐같이 생겼다. 배를 만진 사람은 이렇게 둥근 무슨 축 처진 뭐가 있던데 그렇게 생겼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해줬지만 여태까지는 그렇게 알았어. 이제는 근데 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눈 가리게 풀어주고 저게 코끼리야 그러면 코끼리가 저렇게 생겼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들이 알고 있는 구약성경의 완성자다. 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게 증거하는데 통째로 그 모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그 뒤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상속자 아들이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 만물을 상속받으실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분이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했었죠. 지금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서로 마스크는 내리지 말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조금 민망하죠. 속으로는 네가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안 보여요. 우리의 겉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영이 죄에 가려가지고 세상에 가려가지고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렇게 노래는 하지만 그 형상이 잘 안 보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쳐다보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본질적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나란히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급이신 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이게요. 나란히 있다는 뜻이에요. 나란히. 뒤에 있다. 하나님 뒤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왜 옛날에 임금님이 좌우에 누구를 거느릴 때 옆에 거느리던가요? 뒤에 서 있잖아요. 우측 뒤편, 좌측 뒤편. 이게 좌청룡 우백호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란히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급이 낮아서 우편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란히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드신다.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신비로운 말입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요. 태양계에는 태양이 있고 요거에 딸린 행성들이 있어요.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 해가지고 옛날에 많이 외웠어요. 그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막 이렇게 외웠었어요. 우리 지구 다음에 있는 별이 화성이에요. 화성 다음에 있는 별이 목성이에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요 1억 킬로미터의 길이를 가지고 2억 킬로미터의 높이를 가진 큰 행성대가 있어요. 소행성대가. 여러분 1억 킬로미터면 얼만큼입니까? 1억 킬로. 잴 수 없는. 지구의 이 깊이 반지름이 6,400km니까 지구의 지름이 6,400km니까요. 뭐 1억 킬로 그거의 10,000배 이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소행성대가 있어요. 소행성대는 뭐냐? 우리 지구보다 훨씬 작은
행성의 조가리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별똥별 보신 분 계세요? 별똥별. 박승자 권사 별똥별 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보죠. 지금은 별이 안 보이니까. 옛날에 별똥별이 휴 떨어지죠. 그거 보면서 소원 비르면 어떻게 된대요?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별똥별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죠. 여러분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요. 별똥별이요, 이런 큰 운석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지구에 쭉 떨어지면서 대기권에서 불타오르면서 별똥별이 되는 건데, 그게 불타지 않고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한 막 몇백 미터쯤 되는 이 별똥별이 쭉 내려오다가 타긴 타는데 한 100미터쯤 남아가지고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서울 한복판에 100미터짜리 운석이 떨어졌다? 그러면 원자탄 하나 떨어진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서울 다 먼지로 뒤덮여서 죽은 도시 될 겁니다. 그런데요, 목성하고 화성 사이에 이런 운석들이 말이죠, 수십만 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1억 킬로미터, 2억 킬로미터 이 사이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별들이, 이 별똥별들이 하나도 지구로 안 떨어지네요. 가끔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 지구에 조그마한 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지구를 향해서 몽땅 달려온다고 하면 지구 망합니다. 그런데 왜 안 떨어지느냐? 목성 덕분에. 목성은 지구보다 318배가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지구보다 중력은 5000배입니다. 중력이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이 목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그 행성대 옆에 있어가지고 그 행성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행성들은 막 뛰쳐나가려고 막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근데 돌고 있는데 이 목성의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행성들이 떨어지지 않아요. 목성 화면, 목성 표면을 망원경으로 봤더니요, 목성 표면이 그냥 뭐라 그럴까, 구덩이 막 이런 상처들 투성이에요. 왜? 그 수많은 별똥별들이 목성의 중력에 못 이겨서 끌려와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구덩이는요 2km야. 구덩이 크기가 2km. 2km짜리 별이 떨어진 거죠. 물론 떨어지면서 좀 넓어졌다고 해도 1km 이상 되는 별이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지구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km짜리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다? 지구 멸망의 날.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거죠. 그런데 목성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 안 그러면 우리 죄로 인해서 이미 이 지구는 멸망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인간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할 존재가 되었고, 자연은 파괴되고 재앙은 우리 가운데 이미 넘쳐났을 것이다. 그렇지 않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천사들 얘기가 쭉 나와요. 이 천사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그 다음은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랬거든요. 시편에도.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천사들, 이 땅에 있는 보잘것없는 찌질이 인간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하냐, 처음에 예수님하고 천사들을 비교해요. 천사들, 야, 그거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던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소리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천사들 보고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세 번째, 천사들이 불꽃처럼 바람처럼 막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바람과 불꽃을 심부름꾼으로 부리시는 분,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부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신데 천사들 중에 누가 하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얘기 들어봤느냐? 아니, 여러분 성경에 천사들을 기름 부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천사들은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했는데 천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들은 다 낡아진다. 낡아서 없어진다. 천사도 그런 존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존귀하고 변함없으신 분이다. 천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지 마라. 비교가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14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에 천사, 천사 밑에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잘못 생각한 거 바로 잡아야 된다. 자, 천사들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시키신 심부름이 뭐냐?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라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죠?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너희들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을 어떻게 하는 일이다? 섬기는 일이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예수가 진짜다. 예수가 진짜 희망이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는 길이다. 다른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유대 공동체에 쫓겨나서 힘들지? 너희가 이 로마의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들지? 맞아. 힘들어. 그런데 너희 옆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속자가 된 너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섬기라고 하셨고 천사들이 너희를 지금 지키고 있고 천사들이 너희를 지금 섬기고 있어. 너희는 이것만 뺏기지 않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 깨뜨리지 않으면 돼. 다른 관계는 다 깨져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관계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섬기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진짜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사람들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 관계들 속에 우리가 섞여 사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는 걸 포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게을러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들다는 핑계로 예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 안 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닐까? 천벌 받는 줄 알았는데 벌 안 받는데 아니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이 37%.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와의 관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면 다른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만이 천사들을 우리의 섬김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세상 살기 힘드니 사람들이 민감하죠. 그래서 세상 모든 관계 속에서 막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교회고 뭐고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죠. 말 한마디에 막 민감해지고 그런 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져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이 지금 히브리서 1장 말고 이제 13장까지 무수히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잡아라. 예수님이 진짜다. 다른 관계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예수가 진짜인가? 안 가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천사들을 우리의 섬기는 자로 삼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상속자로 삼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길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 어떤 관계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흔들지 못하도록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